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짧은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소리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같이 함께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10계명에 해당되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우리 여기 이제 교육생들은 오늘 처음 예배를 나왔지만 저는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10계명에 대한 설교를 연속해서 앞으로 몇 주 동안 더 이어가려고 합니다. 자, 10계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방금 보았던 성경책 앞표지가 아니라 이제 뒷표지를 펴보면 거기 10계명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이미 영화에도 소개가 되었고 그 10계라고 하는 영화로도 소개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10계명에 대해서는 어렴풋이 우리가 들어보았고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0계명이 무엇인지 제가 지난주에는 10계명에 대한 개관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렸고, 오늘은 그 10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에 해당되는 제1계명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우선 지난주에 들은 사람들은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 있으니까 복습 차원에서, 그리고 오늘 처음 나온 용사들한테는 제가 지난주에 나눴던 10계명 개관을 짧게 요약해드리고 오늘 제1계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두 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성경에 똑같은 걸 두 번이나 기록했는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출애굽기에 나오는 신명기 20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고, 신명기 5장에 나오는 10계명은 그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너희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던 것을 기억해라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한 거지만 어쨌든 대상은 그 자녀 세대들이에요. 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어쨌거나 이 성경에 똑같은 게 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고, 또 10계명이 왜 중요하냐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계명,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율법. 그 중에서도 특히 구약 성경, 그 중에서도 특히 모세오경이라 하는 성경 맨 앞에 있는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은 율법서라고도 불리울 정도로 하나님의 계명,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대리자를 통해서 너는 이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해라, 이렇게 간접 화법으로 계명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자, 한 군데만 제가 소개하면 출애굽기 20장 22절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렇게 전해라, 이렇게 간접적으로 대리자에게 율법을 주시는 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10계명만큼은 10계명만 유일하게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직접 화법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20장 1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도 이 10계명은 좀 특별한 거구나, 굉장히 의미가 있구나 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0계명을 주신 시기가 언제인지가 또 매우 중요해요. 자,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 율법을 지킨다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이 계명을, 이 율법을 잘 지켜야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건 지극히 잘못된 착각이에요. 왜 그런고 하니
자, 우선 구약 시대에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20장 2절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 또 계명들을 쭉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시점이라 그랬죠.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다 나는. 자, 그런데 지금부터 내가 율법을 줄 테니까 잘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냈다라는 것이 뭐냐?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이집트 땅에 노예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무려 70여 년을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 노예, 이집트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힘을 기르고 전투력을 키워서 그들이 독립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아무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을 끄잡아다가 바로 왕을 막 힘들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와 주셨어요. 해방시켜 주신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율법, 계명, 너는 이걸 지켜라, 1계명, 2계명, 3계명 이렇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걸 영적인 의미로 오늘날 해석을 해볼 때 우리는 이집트의 종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왔던 세월이 죄의 종으로 살아온 세월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갑자기 어느 날 착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냥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끄잡아 내주셨어요. 건져주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나쁜 짓을 안 하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왔던 세월 속에서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오늘부터 너를 자녀로 삼아주겠다 라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걸 잘 지키면 내가 널 구원해 줄게, 넌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천국 가게 해줄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자, 이제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내 자녀야, 믿기만 해 라고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준 것이 바로 율법이고 십계명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순서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늘날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종교들은 무언가를 열심히 잘해야 죽어서 좋은 데 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렇죠? 뭔가를 열심히 하고 뭔가 많이 바치고 이렇게 해야지 좋은 데 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뭔가를 막 갖다 바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신앙만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기독교도 11조 내라 해라, 예배 나와라 하던데요. 그렇게 했을 때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감격의 행위로 그것을 하는 거지, 이것이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았던 것처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곳에서 내가 인도해 냈다, 자, 너는 이제 이렇게 살아라 하고 십계명을 준 거라는 거죠.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도 이거를 헷갈리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삐뚤어져 나온 종교들이 소위 말하는 이단, 기독교 이단이라고 하는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이런 데들 다 겉으로 얼핏 보면 기독교 같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뭔가를 막 열심히 하라고 강요하고 그거를 잘해야지만 좋은 데 갈 수 있고 그 시험에 합격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기본의 기본만 알면 그런 곳에 넘어가지 않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지는 걸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렇게 뭔가를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해야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미 구원받았다,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겠다는 마음이 있는 한 저는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줄로 저는 믿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 이미 믿고 구원받기로 확정된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아니 이거 지켜야지 천국 가는 것도 아닌데 왜 복잡하게 이런 걸 주셨습니까? 자,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우리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왕의 아들인 왕자가 사회적 지위와 채통이 있지 나가서 아무렇게나 막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자로서의 어떤 표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라라고 주신 표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 그래서 이 10계명은 율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준 율법, 계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그 10가지 계명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제 오늘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육생들은 다음 주부터 아마 저를 못 보죠? 그죠? 다음 주에도 여기 있는 사람 있나? 있으면 안 되지. 혹시 있어요? 있어? 아유, 안타깝다. 너 왜 그랬어? 짧게 왔어야지. 그래, 다음 주에도 나왔고, 그래, 괜찮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도찐 개찐이야. 누가 더 착하고 누가 덜 착하고가 없어요. 우린 다 똑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죠. 중요한 건 내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자, 첫 번째 계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제1계명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함께 따라해 봅시다. 제1계명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예. 자, 오늘 본문 20장 3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짧으니까 20장 3절 다 같이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자, 여기서 나 외에는 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자, 나 외에는,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한글 성경이죠. 자, 이거는 이제 번역한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근데 이 원래 나 외에는 이라고 번역한 이 원어는 히브리어로 알파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좀 어려운 데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건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알파님 몰라도 돼요. 그 뜻이 뭐냐? 뭐뭐 앞에서, 파님 얼굴이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알파님은 얼굴 앞에서란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 외에는 이라고 있기 때문에 내 얼굴 앞에서란 뜻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너는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원래 올바른 번역인 거죠. 뉘앙스가 이해가 되세요? 네. 너는 내 얼굴 앞에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건 기독교가 유일신 사상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자칫 하나님 말고 다른 신 섬기지 말라, 그건 당연한 건데, 여기서 하는 얘기는 그 뜻은 아니다. 여기서 하는 말은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이 뜻이에요.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신을 놓지 말아라, 이런 뜻인 거죠. 우리가 흔히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코람데오 들어봤어요? 코람데오, 태권도장도 있고, 코람데오, 축구 클럽도 있고, 많이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게 라틴어예요. 코람데오라는 말이. 그 원래 뜻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존전 앞에서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알파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같은 뜻이죠.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 예배당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어떤 예의를 갖추고 지금 있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예배당 밖을 나가서도 지금과 같은 모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곳에만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곳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늘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그리고 나서 후회하는 행동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 중에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제목이 주는 인상이 굉장히 강렬하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우리는 이 예배당에 나와서는 만큼은 최소한 얼마든지 가면 쓰고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굉장히 거룩하고 나는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하고 이곳에 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요. 교회 밖에 나가면 집에서 짜증 부리기 일쑤고 우리 와이프를 힘들게 하고 애들을 힘들게 하고 또 세상에 나가면 대학 친구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군 생활을 저는 7년을 했거든요. 과거에. 저는 이제 군종병과 출신 아니고 보병병과 출신으로서 제가 7년을 군 생활하면서 저희 소대원, 중대원들은 저를 엄청 무서워했어요. 입에 욕을 달고 살았죠.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안 봐줘서 고마워요. 옛날에 눈도 엄청 살기 등등하고 제가 점호 시간에 제가 일찍 사령 서는 날은 우리 용사들이 달달달달달달달 떨 정도로 무서워했어요, 저를. 그 자랑이 아니라 그만큼 안 좋게 살았다는 얘기겠죠. 안 좋게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계셨다. 나의 그런 모습, 그런 포악한 모습, 그런 악한 모습을 하나님 다 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나중에 제가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바뀐 거예요. 이렇게까지.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월들, 내가 했던 행동들이 이렇게 슉 스치고 지나가는데 하나님 그걸 다 보고도 참아주셨다는 사실이 난 너무 충격적이었어. 나를 정말 내려쳤어도 시원찮았을 나이인데 하나님 그렇게까지도 기다려주시고 인내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제가 그때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 뒤에도 물론 크고 작은 실수들, 우리가 죄는 마음으로 지은 죄도 죄라고 하니까 지금도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내가 이게 죄라는 것을 알고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노력하며 산다는 거죠. 조금씩 나아져 가는 거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너는 나 외에는 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내 얼굴 앞에서 너와 내 사이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신을 갖다 놓을 수가 있겠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다른 신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다른 종교 얘기를 얘기하기는 좀 안 되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래 우리한테 없는 신 얘기하자. 알라 신을 여기다 놓고 나 알라 신 믿는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뭘까 도대체? 너는 내 면전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이게 무슨 뜻이냐? 다른 신.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었어요. 유목민. 즉 정착하지 못하고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이 노예로 살던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와서 준비해 놓은 풍요의 땅, 비옥한 땅,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려고 했더니 얘네들이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자꾸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먹을 거 주시면 그거 먹고 또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또 이동하다가 또 해지면 거기에 또 천막 치고 또 머물고 또 해 뜨면 또 천막 걷고 또 이동하고 이 생활을 40년 동안 생활해 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농사 지을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신기했겠죠. 그거 먹으면서 하루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만나 메추라기를 매일 먹을 걸 공급해 주는 걸 뻔히 보고서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죄를 저지른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쨌든 하나님 먹을 거 다 줘. 낮에 엄청 뜨거우니까 그 광야 사막에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곳은 그늘을 쫙 만들어 주셔. 그리고 밤 되면 엄청 추워요, 그곳이. 낮에는 엄청 뜨겁고 밤에는 되게 춥거든요. 밤에는 불기둥, 따뜻한 온도 유지해 주시고. 이처럼 유목생하는 동안 하나님이 다 해주셨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자, 가나안 땅, 비옥한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해서 살아야 되는 이때에 그곳은 농경 문화, 정착 생활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가뭄이, 우리나라도 지금 가뭄이 심각해가지고 농업하시는 분들은 막 기후제도 드리고 하거든요.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은. 그것처럼 이들에게는 바알이라고 하는 농경신이 있었어요. 바알신. 바알신은 이렇게 비 안 오면 비 좀 내리게 해주세요.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비 좀 그만 오게 해주세요. 농사 잘 짓게 해주세요. 농경신인 바알을 숭배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그들의 오랜 신, 자기들을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도 섬기고 또 바알신도 섬기는 이런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날로 따지면 종교 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인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때에 따라서 점집도 가고, 하나님도 섬기고 때에 따라 다른 종교에도 가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너는 나 외에는, 너는 내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나를 만드신 분이시고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생겨난 존재가 없어요. 우리가 종교라고 믿고 있는 그 종교의 창시자조차도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한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엄청나게 위대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들었냐?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와 교제하려고,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데 우리가 그분이 아니라 다른 것을 좋아하고 다른 것에 기웃거린다고 한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속상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네. 우리가 이성교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애인이 있어요. 근데 내 앞에서는 나한테 참 잘해. 내 앞에서 막 사랑한다 그래. 근데 나 없을 때는 딴 남자 잠깐 만났어요. 그거 괜찮은 건가요? 네, 그냥 확 절단을 내야 되지 않아요? 절단 내면 안 되고 그건 사랑이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당신이 마음에 두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신학자인 폴 틸리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관심을 두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건강이나 돈이나 명예 같은 거라면 우리는 바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 우리 잘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내가 사랑하고 내가 추구하고 쫓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성공이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고 내가 하나님의 면전 앞에 다른 신을 둔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도대체 그게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돈 벌지 말아요, 목사님? 그러면 성공하지 말고 그냥 막 살아요? 아니죠. 문제는 돈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오늘날 살아가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고 돈을 많이 벌어야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돈을 지혜롭게 벌고 지혜롭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매스미디어, 오늘날 우리의 눈과 귀를 온통 사로잡는 좋은 영화, 음악, 드라마, 게임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곳에 마음을 다 뺏겨버린 나머지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을 시간이 없어요. 성경을 안 봐. 예배도 안 드려. 기도도 안 해. 경건서적도 안 봐. 근데 K-팝, 영화, 드라마, 게임 온통 이런 것으로 우리에게 정보들이 입력기 때 들어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없는 존재인 거죠.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저 주님 사랑합니다. 아무리 입술로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너 나 안 보더라 한 번도. 그럼 웃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런 비유를 여러분들께 알려주고 싶어요. 여러분들 여긴 지금 다 체격이 좋아서 다이어트하고는 다 상관없는 사람들인데 주변에 다이어트하는 자매들 있잖아요. 그죠? 또 형제들 중에도 좀 몸무게 많이 나와서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방법, 실패할 수 없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알아요? 내가 섭취하는 칼로리를 내가 소비하는 칼로리보다 적게 하면 살은 빠지게 돼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매일매일 먹는 식단을 뭘 먹을지를 정하고 그거에 따른 양을 정해놓고 먹으면 내가 섭취하는 칼로리가 정확히 계산이 돼서 나와요.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운동, 내가 잘할 수 있는 운동을 하나 선정해서 그 운동을 몇 시간 동안 어느 정도의 강도로 하게 되면 소비 에너지가 몇 칼로리가 소비된다는 게 정확하게 나와요. 그거를 혼자 하기는 힘드니까 누군가가 코치해주고 누군가가 감독해주면 그것을 잘 지키기만 하면 몸무게는 100% 빠집니다. 이것이 다이어트의 비법이에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나에게 들어오는 하나님 외적인 것들, 내 마음을 사로잡는, 나의 관심을 온통 두게 만드는 그 입력 정보들, 양을 좀 줄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입력 정보들, 이를테면 성경을 보고 예배에 참석하고 찬양을 많이 듣고 부르고 이런 시간들이 무게중심이 그쪽이 조금만 더 무겁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씩이라도 그 나의 신앙, 나의 인생, 나의 가치관, 나의 비전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입력 정보들을 조금만 하나님께로 무게중심을 옮겨서 나중에는 하나님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그랬어요. 저도 예전에는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저는 정말 여러분들보다 한참 못한 사람들이었는데 제가 사업에 실패하고 완전히 망하고 결혼한 다음에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는데 정말 길거리에 나앉기 직전, 우리 집에 법원에서 와서 빨간 딱지 붙이고 압류까지 들어와서 정말 소망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제 인생이 송두리째 뒤집어진 거거든요. 제가 그 말씀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해드리고 동일한 말씀이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변화시키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이 말씀만 읽고 마칠게요. 마태복음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 첫 번째 책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제가 직장도 잃어버리고 사업도 실패하고 빚은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처자식 먹여 살릴 정말 집에 쌀도 없고 애 분유값 기저귀값도 없을 그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너무 막막하고 답답하고 이럴 때 30, 40대 가장이 한강에 가서 확 뛰어내리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 정도까지 내가 내려갔을 때 그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천천히 읽을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크게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솔로몬이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마지막 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